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종종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나 또 소재들을 가지고 어려운 진리, 특히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려운 진리를 쉽게 가르치고자 비유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믿음으로 잘 듣고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명료성과 심오성을 더해주고는 하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신비스러운 것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자, 이 네 종류의 밭은 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길가밭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세 종류의 밭인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요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곧장 날아와서 그 씨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씨가 전혀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그래도 밭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등 반응이 있었다. 씨의 반응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나눈 기준이 되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또 다른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세 종류의 밭과 그리고 좋은 땅, 그렇게 하나의 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 종류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만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고자 하신 목적이 열매라고 하는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의 분류가 더 적절한 분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번째 밭인 이 돌밭. 자,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성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5절,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돌밭에 떨어진 특징, 돌밭의 특징 나오는데요. 돌밭은 얕다, 흙이 얕다, 또 흙이 깊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나마 이곳에는 약간이라도 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흙이 얕아요. 싹을 덮고 있는 이 흙이 너무나도 얕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금방 싹이 그 흙을 뚫고 나올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자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해가 돋을 때에 곧바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밭에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온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밭보다 싹이 빨리 나올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태양열을 받아서 싹이 나서 빨리 자라지만, 그러나 이 돌 때문에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하고 수분도 빨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 태양열에 달구어진 이 돌의 열기 때문에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곧바로 타서 바짝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성도 여러분, 이 돌밭 성도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돌밭 성도도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땅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좋은 땅의 성도가 기뻐하는 만큼 이 돌밭 성도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예, 참 좋아요.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행복해합니다. 말씀을 듣고 야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믿음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생기면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쉽게 저버린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기뻐했던 그 행복과 기쁨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홀라당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옵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견디면서 잠깐 행복해하면서 잠깐 좋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밭 성도의 특징은 행동은 빠르지만 지속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신 이 돌밭 성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그리고 21절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예,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시와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돌밭 성도의 특징입니다. 즉시 반응하고 곧 넘어졌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실망이라고 하는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돌밭 성도는 핍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회생활하면서 받는 본인의 어떤 실수 때문에, 구조적인 잘못 때문에 받는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21절 중간에 보니까 뭐 때문에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겁니다. 핍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핍박과 박해를 교회 다닌다고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아멘, 아멘, 기뻐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즉시 반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야.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오늘 정말 나에게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야. 감격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크게 기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곧 그 말씀을 등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도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내가 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지금까지 믿었던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팽개쳐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냐면 자기 기분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이해 타산에 두었기 때문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신앙에 열심히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열심을 내다가도 기분이 나빠요, 손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방 그 열심이 식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희생하거나 손해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 저렇게 선포되는 저 말씀대로 살면 참 행복한 것 같아, 참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도 야, 내가 저런 분을 만나다니 참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같아,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집안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잘 안 돼요. 게다가 사업도 어려워집니다. 좀 큰 어려움도 오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내 마음에 회의가 들죠? 야, 이게 아닌가 봐. 나는 신앙생활,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내 체질이 아닌가 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곧 포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의 소유자가 되려면 돌로 표현되고 있는 이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돌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핍박, 사회적인 핍박과 같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물리적인, 정신적인 환난이나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여러분, 이 길가의 적은 새잖아요, 새, 그죠? 새로 표현되고 있는 사탄이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돌밭의 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이 돌이잖아요. 바로 이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박해, 환난, 그게 바로 돌입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 이런 때는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큰 박해나 그런 큰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30%가 넘질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천주교, 그리스 종교 다 예수님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종교 다 포함한 그런 수치예요. 그래도 30%를 안 넘습니다.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여전히 비그리스도인, 타 종교인,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나라, 기독교가 아닌 지역, 어떤 무슬림, 힌두교, 불교, 어떤 무교, 이런 지역,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전히 환난이나 박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환난이나 박해보다는 사실 간접적인 박해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간접적인 박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돌밭 성도의 또 다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육신이 바로 간접적인 박해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편안하고 언제나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우리의 육신은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뛰면은 걷고 싶고, 걸으면은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사더라도 이왕이면 더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사고 싶어 하고, 자동차를 사더라도 이왕이면 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왕따 당하는 청년들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직장 다녀야 됩니까? 이 술 안 마신다고 직원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어디 외식 같은 데 가면 다 술문화잖아요. 이 외식 참석 안 한다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왕따시키고, 이런 믿음 때문에 직장 안에서 왕따 당하는 청년들이 이 고통을 호소하는 걸 저는 많이 그런 청년들 만나봤거든요. 더더욱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 이런 불만들이 쌓이다가, 그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러다가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서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청년들, 저는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가요? 배우자들은 어떠신가요? 신방을 가거나 전도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이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녔었대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안 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문제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돌밭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받는 환난, 박해, 물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박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 성수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아침에 주일에 모처럼 일찍 일어나야 되냐, 좀 쉬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지, 헌금도 하라 그러지, 봉사도 하라 그러지, 심지어 학교 다닐 때도 하기 싫었던 공부를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라, 제자 훈련 받아라, 뭔 훈련 받아라, 늘상 훈련 받으라고 난리치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한때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금방 헌신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어보시면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어려움 때문에,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 편안함을 선택하고 쉽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오직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큰 이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뜻하지 않게 사업에 또 집안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꼬일 때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를 나가도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나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나가나 안 나가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될 때는 진리라고 믿었던 말씀으로부터 쉽게 그 말씀을 포기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뿌리가 없어서 조금 싹이 나오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다.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실용주의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믿는 철학사상이다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진리인지는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기독교에 적용하면 기독교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만 믿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기독교가 진리지, 나에게 이익이 없을 때 그 기독교는 나에게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가 당장은 기뻐했을지 몰라요. 당장은 행복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한 번쯤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한 번쯤 한번 가주자. 그런 마음으로 한 번은 와요. 그 다음에는 가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옵니다.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자들의 모습이죠. 극단적인 예로에 어떤 분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겼던 충현교회는 제가 한 3년 정도 이 새가족위원회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매년마다 약 한 1,000명씩 새가족들이 등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게 제일 먼저 와서 명함부터 내밀어요. 자기 이런데 이런 사업 한다 그러면서 자기 가게 홍보하고 물건 팔려고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도 저는 여럿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 등록 다 합니다. 몇 군데를 등록을 해서 한 주씩 옮겨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 알리고 이름 알리면서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오도록 유도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기치려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사기치는 사람도 제가 봤고요. 또 실제로 얼마 전에 여러분 강남의 모 대형교회 한 집사가 20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나가고 또 많은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20년 동안 새벽 예배 빠지는 거 안 빠지고 섬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가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을 만한 것 같아.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나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사기를 쳤는데 53명한테요 자그마치 537억이나 사기를 쳤대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매우 열심히 있었고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래, 저 정도의 능력이면 저 예수님의 힘이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고 우리를 이 굶주림으로부터 배불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예수님을 막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많은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에게 육신적인 유익이 있을 때 기독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국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영적인 예수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아, 저거 아니구나.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다 떠나가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리들처럼 단지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어느 쪽에 속하나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밭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말씀드렸죠. 크게는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작게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환난이나 핍박 혹은 아무런 불편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환난 핍박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편안하게 믿는 거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어려움 주고 틀림없이 환난 주고 핍박 줘서 넘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돌밭 성도의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즉각적인 반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든지 빨라야 돼요. 빨리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했으면 금방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공부 조금 해놓고 성적이 막 금방 쑥쑥 올라가기를 바라고, 우리 어른들은 한두 번 그냥 이 헬스하고 운동한 것 가지고 뭐 살이 막 5kg, 10kg 이상 막 쑥쑥 빠지기를 바라고 그러시죠? 신앙도요, 여러분, 이 예외는 아닙니다. 즉각적인 어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성경 한번 딸랑 읽고요, 그거 하나 읽고 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즉시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의 노력으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뿌려진 이 씨들이, 이 씨가 뿌려졌다고 금방 하루아침에 금방 열매가 맺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뿌려지면은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맺어지고 이게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추수가 될 때까지 오랜 인내로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게 필요하죠. 기쁨으로 회심했던 한 번의 경험이 곧바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 잠시의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한 구절 읽을 때,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냐, 이렇게 행복한 게 있냐, 잠깐의 기쁨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저절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기쁨들이 경건의 습관들로 이어질 때만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고, 그 좋은 땅이 되어야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끝인가요? 그러면 학생은 학교 다닌다고 저절로 공부 잘합니까? 학생은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기의 본업인 학업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만 성적이 올라가고 열심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한번 나왔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우리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이 영적인 경건, 기도와 말씀과 어떤 전도와 이런 모습에 우리가 충실히 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습관 하나 나쁜 거 있으면 옆에서 고치라고 허구한 날 쿡쿡 찌르고 지적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습관 하나 고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습관 하나 들이는 거, 여러분, 이거는 나쁜 습관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주선이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초반에는 빠져나갈 때까지 많은 에너지와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습관 하나 바꾸기 위해서도 초반에는 많은 에너지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중력의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유히 우주를 떠다니면서 자기의 할 일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습관이 될 때까지 처음에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는 저절로 그때부터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 경건이 습관이 될 때까지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말씀 보셔야 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시려고 애쓰셔야 되고, 억지로라도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 훈련이 있으면 참석하시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는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했느냐, 대학생부터냐, 모태신앙이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지속하고 있느냐, 얼마나 너의 신앙생활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 있지 언제 믿었느냐, 몇 년 믿었느냐, 모태신앙이냐 관심 없으세요. 잠시 기뻤던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만큼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밭 성도는 환난과 박해의 작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말씀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밭인가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처럼 이 돌밭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길가밭이 아니라면 참 다행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돌밭도 아니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니까요. 돌밭은 크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 환난도 있지만 작게는 유익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육신이 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불편함도 이겨내야 됩니다. 육신의 편리함을 뒤로 하시고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야만 이 돌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